우리 사랑하는 진적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여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현재 금융시장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금융시장은 카지노 옆에 있는 교회와 같다. 아직은 교회에 사람이 더 많지만 지금 보면 카지노가 지나치게 매력적이다. 이 말은 어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얘기한 것인데, 교회는 전통적인 가치에 투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카지노는 초단기 거래 옵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사람의 도박 심리가 강한 때는 없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카지노에 가지 않고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안식일은 순간의 쾌락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의 피로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의 큰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서로 돌아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안식일에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진적교회 표어를 오늘도 같이 또 외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으로, 자라남으로, 성경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난주와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고 하는 총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소중한 관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펼쳐서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미국 퓰러 신학대학교의 교수인 잭과 주디 불스워 교수는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나타나야 될 네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가족관계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성은 가족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특성이 뭘까요?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은혜, 힘의 부여, 그리고 친밀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한 언약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힘의 부여입니다. 은혜의 환경 속에서는
힘을 부여하는, 다시 말하면 서로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밀감입니다. 서로 세우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조금 더 알아가는 친밀감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해지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선순환 구조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가는 가정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가정은 언약이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환경에서 서로 세워주고 친밀감으로 서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뭐라 그랬어요? 헤세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한 언약에서 출발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의해서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은혜는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이나 태도에 관계없이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은혜를 항상 어떻게 주시냐면 풍성하게 주십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은 항상 흘러 넘쳐서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맥스 루케이도는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친다고 하는 것은 남아 돈다는 말이다. 태평양의 물고기가 바닷물이 닳아 없어지는 것을 걱정할까? 물론 아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는 물이 남아 돌기 때문이다. 종달새가 창공에 날아갈 공간을 찾으려고 애를 쓸까? 물론 아니다. 하늘에는 공간이 남아 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주의 자비가 멈출 것을 걱정할까? 혹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모른다면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이 드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라는 법이 없다. 당신의 자난에 돈이나 권력은 모자랄지 모르지만 은혜는 흘러 넘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머물고 그리고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와 은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된다. 우리의 일은 어렵게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즐거움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싹트기 시작해요?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에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하는 삶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친다면, 우리 주위의 가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가족들의 약점들을 찾아내고 그 약점들을 보고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어디 가가지고, 적진에 가가지고 정보를 캐내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스파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스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스파이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상대방의 부족한 파트를 보충해주고 덮어주는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의 실수와 실패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플러스 라이프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게 돼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가장 놀랍게 변화된 변화가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것처럼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인정하고 뭐를 하든지 아이가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큰딸로 주로 부모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한테 전화할 때는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시고 부모님도 또 전화를 하고 서로 공감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런 삶을 사니까 너무도 행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옛날 시골집 뒷마당에 가면 장독대가 있습니다. 장독대가 멋있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장독들마다 저마다의 사연이 가득합니다. 어떤 장독은 이가 빠진 장독도 있어요. 어떤 것은 금이 가가지고 이렇게
장독을 떼어오는 그런 장독도 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서 검게 변한 녀석들도 있습니다. 모양이 삐뚤어지고 볼품없는 장독들도 있습니다. 햇빛이 내려찌면 내려찔수록 장독들의 허물과 흉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울밤에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이가 빠지고 금이가 보기 싫었던 장독들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 포근하고 하얀 눈모자를 쓴 고운 장독들이 앉아 있습니다. 눈이 모든 장독들의 허물과 상처를 포근히 감싸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장독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평화로운 풍경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알지만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했지만, 실수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감싸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사랑의 한방눈이 소복히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허물과 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근히 감싸주고 안아줄 때 우리의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특성은 힘의 부여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입니다. 부모님이 힘이 셉니까? 자녀들이 힘이 셉니까? 부모님이 세죠. 자주지할 수 있으니까.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힘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힘의 부여는 다른 사람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세워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어로 가족을 family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family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I love you.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은혜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무엇을 세우나니? 덕을 세우나니. 사랑의 특징은 세워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태평양의 한 섬에는 신기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신랑 후보는 신부의 부모가 요청하는 마리수만큼의 소를 가져와야 신부를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신부 지참금이라고 하죠. 이 섬에는 마한나라고 하는 천덕꾸러기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한나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보잘것없이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마한나의 부모님은 늘 딸을 보면서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너 같은 것을 누가 데려가겠냐? 너에게 소 한 마리 준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마한나는 자신이 소 한 마리 값어치도 안 된다는 생각에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매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를 위하여 소 한 마리를 바치는 남자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섬에 충격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한나에게 청혼한 남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섬에서도 제일 잘생기고 용감해서
뭇 아가씨들의 가슴을 태우는 자니링고라는 총각이 마한나에게 청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섬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자니링고가 소를 아끼기 위해서 소를 한 마리도 주지 않기 위해서 마한나에게 청혼을 했다고 그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한나의 부모는 그냥 마한나를 줄 수는 없고 소 2마리는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다가 이 자니링고가 그냥 소 1마리밖에 못 준다고 얘기하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얼른 마한나를 주어 버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자니링고가 마한나의 부모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위해서 소 몇 마리를 할지를 정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마한나의 부모는 숨을 크게 쉰 다음에 자니링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내 딸 마한나를 데려간다면 적어도 소 몇 마리? 2마리는 내야 되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소 2마리는 마한나의 값어치 치고는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자니링고의 표정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자니링고는 미소를 저으면서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한나를 겨우 소 2마리밖에 안 보시나요? 저는 어릴 적부터 마한나의 착하고 어진 마음 그리고 행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한나를 위해서 소 몇 마리 준비했을까요? 몇 마리 준비했을까요? 2마리? 저는 마한나를 위해서 소 7마리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 7마리는 추장의 딸인 공주를 데려갈 때 매기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자니링고는 마한나를 공주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한나의 부모는 깜짝 놀라서 당황하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가장 놀란 사람은 커튼 뒤에 숨어서 이 광경을 떨리는 가슴으로 보고 있던 마한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마한나는 소 7마리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감사와 감격에 가득 찬 눈으로 자니링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섬에는 신혼부부가 1년 후에 신부의 집을 다시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니링고와 마한나가 1년 후에 이제 친정에 돌아와서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1년 만에 마한나의 변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마한나는 더 이상 주눅 들며 눈치 보던 천덕거리가 아니라 공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마한나의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내 딸이 이렇게 예쁠 줄 알았다면 소 10마리 달라고 할걸. 마한나는 그녀의 가치를 알아주고 긍정적으로 대하는 남편의 사랑 속에서 정말 공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은혜를 베푸는 인정하는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성정과 음성을 주관해야 한다. 그 같은 우리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형제 사이에 나타내는 예의와 부드러운 관계 중에서 찾아볼 수 있고 친절한 말과 격려의 말 속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들과의 예의와 부드러운 관계와 말을 통해서 나타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세워주는 말씀을 하세요. 격려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언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번성해서 칭찬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비록 너의 삶에 아픔이 있고 너의 삶에 상처가 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너의 삶의 평안과 소망을 약속하겠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두려워할 때가 있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삼육대학교 호수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호수에 가니까는 새끼 오리들이 헤엄을 치고 띠뚱띠뚱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그 새끼 오리들이 어떻게 아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 호수를 헤엄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미오리가 있기 때문에 어미오리 덕분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대신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넌 항상 믿음직해, 넌 잘 될 거야, 내가 내 곁에 있어 참 좋아.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세워주는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함께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특별히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알리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수준의 언약으로 인도되고 앞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23번이나 가출한 문제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아의 부모가 하루는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는 가출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랍비께서 좀 우리 아이에게 좋은 말을 해주셔서 잘 타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랍비가 그 아이를 만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23번 가출한 아이니 어떻겠어요? 술 냄새가 풀풀 풍기는 거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표정으로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그냥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반항합니다. 랍비는 잠시 생각에 젖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23번 가출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느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다. 너는 어떻게 그냥 어디 떠나버리지 않고 23번이나 다시 집으로 돌아올 마음을 가졌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랍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23번 가출을 했으니까 부모에게 주로 들은 말은 어떤 말을 들었겠어요? 부모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 이놈아, 집 나간 것이 지금 벌써 몇 번째냐? 너는 아들이 아니고 왼수다, 왼수야. 오늘 나 죽고 너 죽자.
엄마 아빠에게 귀시 못 박히도록 들었던 말과는 전혀 딴판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은혜의 말을 들은 거예요. 격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가려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된 변화는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친밀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애의 빛에 있는 영감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은 사랑에 의해 지배된다. 사랑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욕망을 제어해 준다. 사랑은 증오를 몰아내고 우리를 온순하게 하고 친절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게 해준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변화와 성장이 시작됩니다.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저희가 5월 말에 소그룹 해피타임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5월 30일 그리고 6월 6일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소그룹 해피타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저희가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고 오후에는 또 소그룹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해피타임의 핵심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기도로 영혼을 품고 소그룹으로 초청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방법은 기도로 그 영혼을 먼저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먼저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그룹 해피타임을 준비하면서 소그룹 해피타임에 초청할 VIP들을 위해서 3주 동안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여러분들이 품고 매일 기도해야 될 VIP, 그럼 VIP 뜻 아시죠? 뭐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매일 기도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관계의 동심원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 있죠? 친척이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들이 있습니다. 친구와 이웃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거나 안부를 묻는 이웃들, 그리고 학창 시절에 친했던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얼굴을 맞이하는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여러분들이 또 이름을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환절기를 지나는 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절기가 뭐예요? 계절이 변하는 거잖아요. 상실을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사별이나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두는 분들이 있어요. 이사를 했다든지 전학을 했다든지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또 퇴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VIP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호기심을 보였던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대화를 하다가 나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
나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 나 한번 교회 나가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분들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 분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면 진적교회에는 해피트리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행복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 나누어 드린 잎사귀를 다 받으셨죠? 그래서 3개씩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우리 안내 집사님들께서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해피타임 잎사귀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싶은 매우 소중하신 분, VIP 이름을 좀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기도하면서 또 함께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이 해피트리의 VIP들을 위한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분들의 이름을 3분 정도 이름을 적고 이곳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이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하라고요? 2번. 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명단을 소그룹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 소그룹 리더들은 그 명단을 좀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그룹 원들이 매주 그 명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소그룹 멤버 누구누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혼자 기도했다면 이제는 매일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매주 소그룹에서 이름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실만 하죠?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아멘입니까? 네. 3명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4장 2절이 저희가 집중 중보 기도 운동의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번 3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기도하면 3주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5월 30일까지 3명의 VIP를 위해서. 어떤 분은 3명이라고 하니까 나는 7명 쓰겠다고 하시는데 7명 쓰셔도 관계없지만 3명만 3명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매주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내용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먼저는 그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해피트리 만들어 놓고 사람 이름 적고 이렇게 기도 제목 적어 놓은 거 봤는데 여러분 이런 거 어디 가면 또 보실 수 있어요? 절에 가면 있죠. 뭐 절에 가면은 건강을 위해서, 뭐 승진을 위해서, 뭐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참된 평안과 영원히 구원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잠시 3분의 이름을 적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이 나오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좀 적으시고 다 적으신 분들은 이 앞에다가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은혜가 넘치는 삶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넘치는 삶은 언약에 기초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의 환경은 용서와 용납이 있습니다. 서로 세워주는 말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서로 점점 가까워져서 서로를 알아가는 친밀감으로 서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소그룹 해피타임을 준비하면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 일터, 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